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9장 21절 한 말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한 번 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늘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는 내용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개의 경우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욕심이 그 안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귀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계획이 왜 정욕적인가? 왜 하나님의 뜻과는 모순이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의 계획과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경영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항상 상치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길래 그럴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관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마음에서 갖춰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는 그 선한 계획 세울 수가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해 보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모든 일과 그가 이끄시는 모든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저 하늘은 주 영광 찬양하고, 요셉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죄를 범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해서 죄를 범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영광, 평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엔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먼 장래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장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모든 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험을 당해도, 광야에 있어도, 곤경을 겪는 일이 있고 낙심해서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것이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에서 인내하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다. 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의 장애물은 내가 인내하며 이겨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징계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 그래. 하나님 꾸지람 하시잖아. 그래.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꾸지람 받고 징계 받아서 막 갈등하다가 막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누가 옆에서 손만 한번 잡아줘도 그렇지 않을 텐데. 연예인들 보면 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의 11절 안 읽었나요? 우리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연단받는 거야. 연단. 훈련받는 거야. 민간인이 훈련소에서 6, 7주 받으면 군인으로 인정하고 총을 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 받은 자들은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요단강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장애물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망, 소망, 비전을 허락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 장애물 뒤에서 그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먼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견디는 것. 우리 인생길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옛날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이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 삶에 그 사람 자신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사기성 있는 사람, 간교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잘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는가? 사람이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경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을.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리고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무슨 말이죠? 알 수 없다는 거죠. 반어법이죠. 알 수 없어. 우리가 벌써 2월이죠. 10일.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작년 연말에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을 주 초에 세우지만 우리는 앞으로 1시간 후에 일어날 우리의 운명을 모르죠. 그러므로 내 계획을 막 세우지만 내가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자기 생애를 살아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용사들은 다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자기 삶의 계획을 자기의 마음대로 세운 사람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한밤에, 하룻밤에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한순간에.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죠. 아버지가 기가 막힌 나라를 이 아들에게 만들어 놓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기가 막힌 나라에서 마음껏 교만하고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앞으로 자기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그래서 많은 나라 더 정복하고 전 세계 패권을 주고 호령하겠다는 의욕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 김정은이 그 행군하는 그 퍼레이드를 딱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자기 뜻대로 저렇게 계획 세워서 저렇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탁 하면서 그런 모습과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됐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어느 날 왕궁에서 신하들과 왕비들과 같이 파티를 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갖고 온 기물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잔에다가 자기들이 먹을 술을 넣고 하나님의 잔에 썼던 그런 모든 상, 모든 기물들을 다 술 마시고 즐기는데 썼어요. 한창 흥겹게 술 주고 받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턱 나타나더니 글자를 막 쓰기 시작한. 왕은 여기서 지금 흥청망청 먹고 있고 신하들은 이쪽을 다 보고 있는데 왕만 보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유아실 저쪽에 유리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착착착 글씨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랬겠죠.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넓적 다리마디가 녹은 듯 그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왕이 급히 다니엘을 부르죠. 벽에 쓰인 글씨 해석해봐라. 그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그렇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벨살사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죠. 그래서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북한도 그런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ICBM 막 하고 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인생 설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계시록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 얘기할 때,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야곱이 늙어서 난 아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 요셉이 싫었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죠.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경배를 받는 꿈을 꾸죠. 해와달과 11벌이 곡식단이.
그 꿈을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형들이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도시락 가지고 찾아가게 될 때 멀리서 요셉인 줄 안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자. 다행히 죽이지 않고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게 되고 요셉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노예 생활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애초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그 형들의 그 같은 음모에 의해서 팔리게 하시고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감옥 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리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북한 정권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시험하고요. 덫을 놓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 계획을 잘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도 세우고 자재 다 사가지고 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보초 탁 깨워서 착착착착 불순분자 있나 없나 그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헛되지 않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마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육의 생각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이 디바인 네이처에 먹이를 많이 줘서 여기서 영적으로 이 다 변화되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그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휴먼 네이처로는. 이 디바인 네이처, 이 신의 성품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다 변화시켜야 되죠. 그게 거듭남. 거듭나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새로운 생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변화를 거듭남, re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generator는 뭐 발동시키는 건데 그게 원래 있었는데 그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고장나고 상실된 것을 다시 regenerate,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 거듭남,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남의 뜻은 하늘로부터 온 거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어제 했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리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그렇지만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거룩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이 관문을 통과해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녀, 어댑션, 자녀됨에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것은 어떻게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말씀 순종의 일을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열심히 해 나가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 반드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참아야 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 자신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뜻을 따라 짜여지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길을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타겟이 예수님의 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형통의 길이고 주님이 보장하시는 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길, 생애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여.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인생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결실을 맺는 인생의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